칭찬받는 두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무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고난 중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충성된 교인으로 칭찬을 했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렸던 교인들로 축복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하늘 문이 열린 교회, 문이 열린 교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이고 번영 신앙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단어는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작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란 뜻입니다.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하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을 하셔서 하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축복하시는, 생각만 스쳐가도 축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축복과 상급은 성도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하늘 문이 열려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이 구원의 영생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주님이 천국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닫았는데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열고 닫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열린 문, 하늘 문이 열렸고 축복의 문이 열렸고 형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는데 누가 닫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시면 세상의 어떤 방해나 환경이나 무슨 요즘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경기 이런 것들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못 말리는 성도가 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마다 믿음의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축복받는 성도가 있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우리 종교 성도님들이 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사람이 시기 질투로도 방해를 해도 닫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형통한 교인, 어떻게 하면 이 하늘문이 열린 교인이 될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분명히 어떤 행동에서 독특한 점이 있었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사람들 보기에는 자랑하거나 여건이 실력이 인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작은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서자,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랑입니다. 진심은요 작은 데서 표가 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신문지상에 나니까 뭐 여론 때문에 한번 멋진 행동을 한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진심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평소에 자기 가족들과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않다는 건 충성되는 겁니다. 순종과 충성은 같은 라인에 서 있습니다. 순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충성인데, 사랑을 하되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뭐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꾸준히 늘 하고 있는 사랑, 작은 자를 돌보는 이 사랑은 여러분의 학력이나 인물이나 여건이나 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형제 사랑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은 가정에서 이 가정이 깨진 쪽박이 되지 않도록 화목한 부부가 되는 거. 또 교회에서는 목장을 이렇게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십니다. 큰 것, 뭐 대단한 것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울 때 작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다윗도 목자를 했어요. 목자는 그때 당시에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동을 어떻게 왕으로 세웠느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한 적은 없지만은 양떼를 돌볼 때는 내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 물린 그 양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빼앗아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자나 곰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아버지 양인데 양새끼 한 마리 정도, 어미도 아니고 새끼인데 말이야, 죽죽 내버려 놓지 그걸 뭐 이렇게 가서 사자하고 싸워서 입에 들은 걸 빼앗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양이 짐승이 아니라 내 새끼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된다. 아프면 그 아픈 거를 갖다 견디지 못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그렇게 사랑하는, 미물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얘는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을 맡기면 정말 사랑할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그 양새끼 하나도 내 새끼니까 절대 죽는 거를 못 두고 목숨 걸고 싸우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면 정말 목숨 걸고 이 백성들을 지키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사실은 우리 조그만 것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그것이 나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넌 정말 가족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우리 진실은요, 작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구점을 하고 있는데 비가 그날따라 갑자기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가구 문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비를 피하고 비를 좀 맞게 됐어요. 그래서 들으셔서 여기 난로도 좀 찌시고, 교회 11일이나 12일 추울 때였던 것 같아요. 커피도 한 잔 대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참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카네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카네기 어머니였어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돌봐줘서 지금부터 우리 회사에서 사는 모든 가구는 당신 회사를 통해서 사겠다. 그런데 진실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카네기 어머니인지 알았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알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평소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도 비슷 없이 내가 평소에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게 축복의 자리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정말 호의적인 사람만 있느냐,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시험을 인내로 승리하는 교인,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9절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군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며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당시에 엄청 핍박을 했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의 혈통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메시아의 혈통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자기들 교류하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엄청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돌로 치기도 하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핍박을 바울이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도 그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전쟁하지 않았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딱 부딪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부딪힙니다. 그 원수는 어디 있죠? 집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맡고 있어요. 가족이 원수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뭐 운전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막 하고 막 젊은 애들 뭐 이상한 가는데 손가락 세우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날마다 보는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죠? 오늘 다시 9절에 보면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때까지. 그때는 몰라. 내가 그 주님이 네가 완성됐다 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 참으라 하고 사실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어디 영화나 이렇게 보면 말이야, 누가 나쁜 짓 하면 말이야, 원수를 갖고 막 이렇게 막 원수를 갚으면 속이 시원하고 카타르시스가 생기는데 그건 세상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가룟 유다의 입에다가 떡을 집어넣어 주신 예수님. 제자들을 배반해도 그 여전히 찾아가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될 것이 우리 가정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버리면, 기름을 붓는 데는 왕이나 제사장을 높이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원수가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어디로 할 때? 사랑으로 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 사랑이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로 승리하는 자, 지금도 그 원수와 같이 살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냥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손보고 적당히 내 방법대로 인간적으로 요리를 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인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런 면에서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 원수였습니다. 자기 일생에 가장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장인어른이었어요. 이 왕이 군사를 2,000명을 풀어가지고 잡는다니까요. 사사시 뒤져가지고. 근데 동굴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침실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에요. 내 손으로 절대 손보면 안 됩니다. 사울을 손보면 왕사울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게 힘들면 그 사람을 떠나거나 피하거나 내가 손을 봐버리는데 그러면 더 큰 사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붙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무슨 잘못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신앙은 너무 약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머니 시대 때 신앙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동네가 판자촌인데 그게 기독교 처녀가 시집을 간 거예요. 예수를 혼자 그 동네에서 믿었어요. 남편을 데리고 겨우 주일만 가는데 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면서 산 너머 저쪽 범대골에 그 탁주집 주모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자기 본처 아내를 핍박을 하는 이런 상태까지 벌어지니까 이 크리스찬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그 탁주집을 하는 그 주모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부터 당신은 장사할 필요 없다.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할 테니 당신은 집에서 루즈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사시한 옷 입고 남편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봄방을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첩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 3, 4개월 섬기니까 첩이 어느 날 편지를 써놓고 도망을 갔어요. 형님, 내가 아무리 인간의 탈을 써도 이 짓은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첩이 나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시럽게. 근데 이 아들이 축복을 받는데 지금 요번에 가보니까 중국 대륙에 거상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교회를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영광을 드리는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고 기도하는 사람은 의외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방법으로 가고 세상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정말 시험을 인내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는,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기습니까? 이 시험을 이겨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사람이 주고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 같아도 내년도에 보는 2014년 했던 분들이 그대로 이제 사역부장과 촌장도 그대로 하시기라고, 아무도 탈락하시는 분이 없어 잘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기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교회 성전 기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나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둥도 흔들흔들해갖고 기둥 뿌리고 빠져가 교회가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기둥은 다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적지나 이렇게 성지 순례 같은 데 가보면, 이방 신전 같은 데 보게 되면 기둥만 서 있어요. 지붕도 다 무너져. 그럴 때 기둥은 안 무너지더라고요. 다 무너져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되는가? 교회 기둥은 항상 마음의 중심이, 그 기둥이, 마음의 기둥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 가 있으면 세상의 기둥이 될는지 몰라도 교회 기둥은 못 되죠. 항상 내가 쳇바퀴가 돌 때 교회 중심으로 도는 것입니다. 요즘 복음이 많이 혼탁이 돼가지고 말이죠. 마치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즐기는 것을 뭐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도 성막에 보게 되면, 우리 성막 공부할 텐데, 이 12지파가 이 교회 중심으로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게 자기 마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그렇게 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백악문국을 잘 짓고 궁전에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그 성전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백악문궁에 살거늘 하나님 교회 벗겨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 성전은 너무 초라합니다. 비세고. 우리 성전 같으면 그래도 이쁘긴 하지. 얼마나 이 성전 중에 이렇게 연약한 성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다음날 와가 당신은 성전 못 짓는다. 당신이 피를 많이 흘려 당신 아들 때 짓는다. 당신이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하시는데 사무엘 7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양치기 소년을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가 네 중심이 항상 하나님 성전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네 중심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네를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 중에 뭐 세상적으로 인류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또 아버지 배경으로 또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수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축복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선자. 네가 가는 일에 열린 문이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고 방해 하는 세력들은 다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아가는 길에 형통하게 되고 그 길이 쭉 뚫리는 것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 기둥에. 삶이 교회 중심인 이 하나님 백성들이 기둥같이 이기는 이 하나님 교회가 교회에서 중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만 기둥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높이시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교회와 영육간에 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름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을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 내 하늘부터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을 시민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기둥이라는 개념이 할 때 여러분 꼭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에요. 이 가정에서 기둥과 교회는 이렇게 가정을 떠받치는 기둥일 뿐만 아니라 이 마라의 그 선물을 가지를 하나 집어서 던지니까 그 선물이 그 가지가 선물을 다 빨아들여서 단물이 됐어요. 하나님 가정과 교회 또 공동체는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십자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의 역할을 하는? 그 가정에 있는 더러운 독소를 이 기둥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정말 아프지만은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으므로 그 가정이 더러움에서 해방되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나 교회도 우리에게 23년 동안에 하나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독소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다 그걸 자기 몸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고통이지만은 내가 그 독소를 빨아들임으로 내가 섬기는 성도들의 그 주변이 더러움에서 해방되고 단물이 되게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기둥으로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가정에서 기둥이 되고 또 교회에서 기둥이 돼서 정말 이는 축복이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당시가 축복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형통케 하는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이자니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축복의 잔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편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말 스윗 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